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 그렇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가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들이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안 된다라고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믿는 대로 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근데요, 믿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으면,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앞뒤 좌우 선포하세요. 된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된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남들은 막 된다 하는데 앞에다 안, 이렇게 작은 소리로 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답이 없고 너무 괴롭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그러다가도 감사한 게요, 역설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막 이러면 진짜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저도 죄송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근심 걱정할 때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왜 함께 가셨는지, 그 함께 가신 이유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도 그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지만 그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변화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끔 문학산에 올라가셔도 그런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이 얼마나 크고 황홀했는지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그 체험하는 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머물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적 체험과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변화산의 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용모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성형수술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모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다. 기도하면 이런 체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그렇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죠.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는 또 말씀에 보겠지만 기도하러 가셨다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 전하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산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월미산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영적인 이 변화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산에 올라가는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산에 왜 올라갔다 했죠? 아멘. 기도하러 가셨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바람 쐬러,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맛있는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기도는 왜 합니까?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게. 기도하면 영적 체험을 얻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얻기 위해, 기도를 통하여 얻기 위해 주님이 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반드시 영적 체험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의 몸된 제단에 오시고 또 지금 각 있는 각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면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감사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내 삶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많다는 것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데요. 어떤 여인의 기도입니다. 어떤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자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남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제게 힘과 지혜는 주지 마세요. 힘을 주시면 남편을 때려서 죽일 것 같고, 지혜를 주시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기도긴 하지만 새벽에 잠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그 큰 능력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몰라서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제한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못할 것 같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이 상식과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능력치를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변화산, 이 산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산, 분명히 산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가 참고로 보면 이 변화산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다볼산과 헐몬산 그 두 곳 중에 하나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훗날 정확히 변화산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훗날 4세기경에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추정되어서 현재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야 된다?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이유인데, 산에 오르신 이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에 이 말씀 하신 후 8일쯤 되어라는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일쯤, 조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8일일까? 8일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8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바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질 각오라고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돼야 되죠. 세상에 참 이것도 쉽고 저것도 어렵고 쉽고 쉬운 게 거의 없네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 잠깐 타임입니다. 요거 문제 해결해요 하면 아직 거 아시죠? 잠깐 그건 저는 힘들어요. 나중에요. 나중에.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4장 뒤로 가셔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조건,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복음 14장 뒤로 가셔서 저랑 같이 한번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뒤로 가서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 원하심을 들어드릴 수 있는, 인간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시면서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가 될 경우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나는 싫지만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감히 흉내 못 내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내게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 내는 하나밖에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뭐길래 그 하나님의 은혜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받은 백성이라는 거.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도전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있던 것처럼 산에 오르신 이유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산에서 무슨 음식을 나누며 도시락 먹는 재미가 아니라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해답이다. 아멘. 그것을 알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간 세 명의 제자들, 그들이 산에 오르고 싶어서 예수님 저희 오늘 8일 지났 그때 말씀하신 후에 8일 지났으니까 예수님 우리 같이 산에 올라가세요. 우리 산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그들은 산에 갈 마음이 없었어. 생각조차 못했지만 우리가 세상 말로 묻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묻어서 간다. 새벽 기도도 묻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은혜의 자리 나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잡고 묻어서 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냥 묻어 가십시오. 나쁜 데 말고 은혜의 자리에. 자, 오늘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과 함께 묻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순간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자, 졸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조는 것도 은혜입니다. 막 예배 시간에 존다고 어떤 설교하다가 목사님들 가끔 보면 분 강사님도 그러지만 물론 이제 깨셔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괜찮습니다. 왜? 다른 데서 조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자리에서 조는데 조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조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졸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싸 조는 것도 은혜네. 이건 에라 모르겠다 졸자. 오늘 말씀 보니까 조는 것도 은혜잖아요. 졸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피곤하셔서 피곤하니까 내가 새벽기도 예배 피곤하셔서도 오세요. 집에서 조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주무시기 바라요. 조시기 바라요. 은혜의 자리에서 조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믿고 따르는 분이 잘못된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야 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또 그 체험을 하고 졸다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변화산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신비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평생 믿으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체험 이후 산에서 내려가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러면 거기서 체험으로 그냥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받은 은혜, 그 체험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체험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환상,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 내가 경험했던 방언,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패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거이지만 영원한 모습은 아닙니다. 본문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36절 다시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리가 그침에 뭐가 보였다고요? 오직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체험이 시작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아멘. 체험해야 돼요. 근데 체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보기 전에 이 땅에 고난이 또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라 하라고 말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이 끝나지 않고 있죠. 군부 쿠데타로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얀마 상황, 온 세계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그 갈등 속에 해결되지 않고, 또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의 지금의 상황, 또 이슬람 가격 단체 그 어떤 위력,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또 서로 얽힌 이런 어떤 갈등의 모습, 이런 지구상의 또 유일한 분단 국가, 자랑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이걸 다 떠나서 자랑이 아닙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 한국과 북한의 모습 아닙니까? 또 코로나19로 변화된 우리의 그 일상들, 하룻밤새 안녕하셨어요라고 우리가 그런 말이 정말로 절실히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지탱할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영광을 보고 33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3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천국을 맛본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저 갈등과 번뇌와 문제 많은 그곳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그 변화산 체험했던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영적 체험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땅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이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 어떤 저도 영어가 짧습니다만 어나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리뉴드, 지금에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이 현실, 이곳에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시대에 내가 있는 이곳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 영적 변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고 반드시 다시 내가 사는 이곳에 내려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앙망하며 변화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기도하기에 오르셨습니까? 그러면 신비한 체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린 기도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는 주님의 얼굴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는 그 보이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 영적, 육적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